이제 지난 시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 요셉을 깨뜨려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나머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이 길을 쭉 걸어가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우리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외모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말도 참 잘하는데 그 배후에가 열매가 없다면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아주 내적으로 이것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는 일마다 자랑이 없고 다 영광 돌리면서 내 자랑은 숨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성수를 가보시면 안 돼요. 천지가 무화과 나무, 천지가 나무. 그 무화과가 잘 되나 봐요. 아주 때 앞에 있어서 아주 신기할 만큼 무화과 나무 많아요.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이냐? 첫째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스라 그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해요. 이 나무가 특이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들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중동 지방의 유대교로서 이제까지 전부 이렇게 전해온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시원해. 이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쪽쪽 벌어서 이파리가 그늘을 잘 가리키거든요. 시원합니다. 거기는 그늘 밖엔 때아프지 덥지만은 그늘에 딱 들어가면 건조해서 시원해요. 그 무화과 나무에 평상을 딱 깔아놓고 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이렇게 논쟁을 해. 율법을 논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다니엘아, 니고데모야,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노라. 나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네가 율법을 거기서 이제 묵상하는 게 율법을 묵상하는 게.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를 가리죠. 그것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 율법. 율법을 제 아무리 많이 가려도 속에는 죄가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시대지만은 의인 넘나니 하도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많이 가리워도 속에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그런 율법의 지도가 있어서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제1로 치니까 자녀교육이 우리는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책이 제1 필수 과목이 돼요. 필수 과목. 지금도. 그래서 인성이 달라 우리하고 인성이. 어릴 때부터 인성이 하나님을 딱 피조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이쿠 드려야지. 지켜야지. 아이들이 악으로 빠지지 않아. 항상 선으로 가요. 계산도 안 해요. 이렇게 상대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속이면 그 율법이 어긋나는 것이니까. 속이는 것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 아무리 못 살고 내가 뭐 죽을 먹어도 남에게 도둑질을 안 해. 형제가 도둑질하면 그 식구가 다 회개를 해. 우리가 잘못했다. 내 형제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가만히 나눠주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부 고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경성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평안하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좀 경직이 돼서 이렇게 깨어서 경성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면 마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놔버리면 마귀가 싹 들어와서 함께 친구가 돼 들어누워요. 함께.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천지에 많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 자연 계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화과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화과.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편안한 데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논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야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한낱 당신이 창조한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말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내버려버리잖아요. 40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멸망해버리고 마사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다 점령해서 깡그리 멸망해버려요. 그래도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이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서 다시 살아요. 이렇게 딱 살아서 1945년에 독립을 해요. 이사에 나온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연한 새싹이 나올 때가 그때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상징을 보여주는데 그건 은혜의 기간은 40년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이 회개해서 나라를 독립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징을 주님께서 공생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직접 보이는 하나님도 내려오셔서 그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우리의 성경에 지금 쓰여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구절만 보면 벌벌벌 뜹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있어 당신 쭈쭈하고 그래요. 이 공부할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나무 이스라엘 상징한 나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그렇게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밑에서 묵상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율법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는 거 아래서 율법에 써 있거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신실한 순간이 어디냐, 진실한 순간이 어디냐,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딱 독대하는 거, 그게 가장 순수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때가. 뭐 가정에서 금식하면서 하는 것은 금식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세상 딱 중단하고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딱 중단하고 기도원 가서 홀라 단독자로서 신 앞에 딱 섰을 때 그때가 진실된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육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알다 딱 감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장례를 준비하시고 그 300도나 되는 그 1년 품삯을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서 이 마리아라는 이 성도가 말이지 머리로 다 예수님 발까지 씻어내시면서
뭐 유다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이게 300데나리온 뭐 이웃을 돕지 왜 이렇게 협의하느냐 말이 야단을 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시끄럽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것이니. 일주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몰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다 해준 거예요. 몰약. 육신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정말 베드로보다 가룟유다보다 빌립보다 더 훌륭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우리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바다니에서 예수랑 그냥 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셔. 3km니까 올라가는데 무화과나무 많이 있거든.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드러난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딱 서요. 제일 큰 무화과나무, 아주 무성한 나무. 딱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 올라가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성경 청결을 하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있거든. 말라있거든. 이 결론이 뭐냐? 너희도 믿음을 잘 가지면 풍성 아주 싱싱한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이스라엘의 그런 상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 한낱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저주하는 것인데, 심판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층으로 내려오실 때, 그 다음날 내려올 때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 신적인 창조주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것뿐이고, 그분은 창조주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옥할 것이 향유를 부을 때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상 밑에서 그 고백한 것은 주인이 말한 것처럼 너는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널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게요, 잠깐 성령 충만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고 돌아서면 완전히 입에 없는 것처럼 그래요.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나 목사님나 과거에 전도 많이 해봤어요. 그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믿음이 헛것이야.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깨어서 경성하라는 겁니다. 와, 기독교 믿는 거 참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숨 못 쉬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율법을 지금 우리가 막 묵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신약시대 우리 와서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자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시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둘째는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먼저 냅니다. 먼저 내요. 먼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먼저 내요. 이파리가 먼저 안 나와요. 이거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돼요. 가지 사이에 열매가 딱 나와요. 신기하죠. 무화과나무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저걸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일단 모든 은사를 주세요. 사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명.
사명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어머니 복중에 영혼을 풀어주고 태어날 때는 사명을 딱 갖고 태어나요. 엄마 아빠는 잘 몰라요. 그 영혼은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영으로는 개체형입니다. 개체형. 엄마 아빠와 상관이 없는 영이에요. 사실은. 그 은사가 다르게 돼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혈통으로 나와서 유전자가 같고 뭐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가로 성교를 못했으니까 내 자식을 음악가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자식의 은사를 잘 발견해서 은사대로 가는 게 그 아이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길이에요. 그 길에 후회가 없어 그래야.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사명을 먼저, 열매를 먼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게 이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파리는 이거는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고, 이거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이건 열매고. 그래서 열매를 먼저 주고, 은사가 나오면 열매를 위해서 자라는 게 은사는. 은사는 열매 없어요.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도 사명 열매가 있구나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난 뭘 해야지? 모르니까 엉뚱한, 저같이 엉뚱한 데 갔다가 이 길로 오는 거라, 지금. 엉뚱한 데 갔다가. 생고생을 하면서 몇십 년을 거기에 그냥 입문해가지고 막 전공자가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너 그 길이 아니야, 이놈아. 이리 와. 이거 생면부지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그냥 오버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언제 성공해야 되는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그냥 막 모르니까 막 성경을 막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막 외우고 막 쓰고 막 날버섯을 치면서 공부를 하고 한 4년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조금 알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져. 그 아이에게 은사를 딱 해서 사명이 뭔가를 은사를 딱 보면 아니까 은사 그대로만 쫙 가면 신속하게 가서 성공이 돼서 남은 여생을 그냥 성공으로 쫙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도 세상에는 벌레가 자꾸 끼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 열매가 있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면 이파리는 여기서 전부 이렇게 자라거든요. 처음 이파리가 자라서 이렇게.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자라요. 자라는데 이 이파리들이 전부 이 열매를 위해서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뿌리에서 영구를 받아 때리고 빛을 통해서 공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매를 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으면 존재하는 겁니다. 사명 없으면 벌써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이렇게요. 불러가셨어요. 빨리 가실 분은 사명을 빨리 행하시고 오래 사실 분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아파도 안 죽여요. 사명 다 하고 가라고. 하나님 때가 그래 원래가. 그러니까 몸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저도 이때까지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어느 순간에 데려가시겠지. 내 몸 하나님 책임지.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살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인제사 드는 겁니다. 인제사.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사명을 딱 받고 태어난다. 지금 내 존재하는 곳에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교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주부는 집에서 뭐 밥 짓고 일한다 해도 다른 사명이 또 있어. 전도의 사명이 있든지 무슨 사명이 있든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잎은 은사다.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한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이 성령사를 많이 받는데 지혜와 말씀과 영분별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역과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나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은사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파리가 전부 영광 받아버리면 열매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것은 자기의 치장,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자랑 이거 취해서 열매는 다 쪼그라들어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그게 입회신앙, 입회신앙, 입회신앙. 이거는 결과로 가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비록 밖에 이파리가 병충해도 먹고 좀 깨끗하지 못하고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잘못 살아 보이기도 해도 열매가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른다 은사가. 저 지금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은사일 수 있어요. 은사일 수 있어. 누가 왜 이렇게 못 그리잖아요. 그건 은사일 수. 이 은사를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내 열매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려고 수십 년을 이걸 공부하게 만들어놨나? 고기가 갸우뚱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보면 이게 이 길로 쭉 가면 성공 갈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못 가겠습니까? 고기가 갸우뚱 하거든요. 근데 엘린교회 와서 이거 안 그리다가 정말 30년 만에 처음 그려보는 것인데 졸던 권사님들이 눈을 딱 뜨고 안 졸더라고. 안 졸아. 말씀을 설교하면 막 졸다가 그림을 그리면 뭐 그린가 눈 또 보고 있어. 그 보는 효과가 100점 만점이야 이게. 여러분 한 번도 안 졸잖아요. 내가 다 보거든. 안 졸아 한 번도. 처음에 13년 전에 왔을 땐 좋은 사람이 많았었어. 아, 목사님 이렇게 교수처럼 저렇게 하시지? 그저 목사님처럼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라! 막 방방 뛰면서 그냥 막 소리를 냈다 지르면 깰 텐데 왜 저렇게 조용히 하시지? 아, 재미없어. 다 들었거든, 내가. 이 가운데 그 말 하신 분 계셔. 다 들었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다 들어요. 다 들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럼 내 양이 아닌가 보다. 맞는 목자한테 찾아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하면서 성도들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양들을 잘 가리키고 잘 치고 어떻게 복되게 만들까 어떻게 살이 잘 찌고 뭐 하얀 빛이 팍팍팍 빛나서 막 그냥 양들 몸이 그냥 아주 빛 가운데 거는 것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만들까 그런 연구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온 것이거든요. 그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 이파리 내가 잘난 모습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 더 약한 것으로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약한 걸 자랑할 것이다. 응? 우리 은사에 대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또 직분의 사람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람에게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게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 악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 선에 속해서 각 지체가 은사가 다 달라. 같지 않아. 같지 않지만 나중에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것. 은사는 내 것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전화해. 내가 실력에 나한테 안수받아. 이거는 기락적으로 모르는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신상을 모르는 분이 와서 안수를 받아라. 난 선교사다. 이런 것들 유혹받지 마세요. 성경이 전혀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친척이라 할지라도 받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이래서 은사를 상징하는데 이 잎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셔서 뭘 해야 되냐. 잎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결국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돼. 예. 기도해서 이파리가 쫙 커지면서 만을 끌어당겨서 열매를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도 무성한 나무로 보이면 반드시 열매가 풍성해야 돼. 내가 잘났다 그러면 열매가 이 속에 많이 풍성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행하는 게 좋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사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인기자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파리만 무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내 육신의 어떤 자랑으로 막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다음에 있을 강도의 소굴과 비슷한 그런 성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이 연결이 딱 됩니다. 연결이 이렇게 열매를 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성전 청결이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은사.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열매 맺게 준데 거기에 한둘 더 떠서 인격을 또 개조를 시켜준다. 성령이 열매를 맺게. 열매도 보면 선에 속하기 때문에 사랑의 바탕을 딱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이시라. 가끔가다 악이다 그러면 좀 재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오메가 시작부터 알파 오메가 다 사랑이다. 믿음도 사랑의 바탕에서 주시고 은사도 사랑의 바탕에서 주시고 성령님도 사랑의 바탕에서 주시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 열매를 말해 세상 법에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감옥에 못 넣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 돼. 저게 하나님의 본 최상의 법이거든요. 세상 법은 저 밑에 법이에요. 세상 법이 하늘의 법을 능가하지는 못해. 금지할 법이 없어. 하늘에서 저 법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열매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분이. 그런 거예요. 율법 613개 중에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을 해결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그걸 안 믿으면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실천이 안 돼. 안 돼요. 무성한 나무는 될지 몰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줘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게. 그게 성령 열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큰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 눈병이 걸렸는데 눈병을 안 고쳐주시죠. 난 남의 안수하면 다 병 고치는데 창피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뭐 3번이나 했어. 네 은혜가 족하니라 이놈아. 예? 족하다고? 왜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드러내지. 네가 강하면 내 안 도와줘 이놈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약하면 도와주면 강하면 네가 혼자 다 해. 내가 너한테 임할 수 없었는 능력이. 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그런데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고 내 잘나면 안 사용하시네. 안 되겠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것이거든, 그거. 저 방법을 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교만하니까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주 미미하고 천하고 약한 것 사람이 딱 들어와서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우와 뭐야 저 사람 아주 우습게 봤는데 저런 일을 해냈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해서 전도 역사도 되고 영광이 되고 세상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저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이치에 착착 틀어맞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바보 천치까지 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고 바르고 정직하지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약한 모습이니까. 그러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에 종교 지도자나 유형 많은 화려한 바리새인들 이런 속으로 막 다 죄짓고 무슨 양들 팔아서 착복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그렇게 막 종교를 이용해서 물질을 착복하고 이 교회가 이게 폐륜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외형은 화려한데 속은 빈 강정이라 강정. 그래서 제 목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돈이 많이 창고에 쌓이면 벌레가 막 득실득실거립니다. 돈 있는 곳에 마귀 역사를 해요. 교회는요 운영하고 다 성교해버리고 없애야 돼요. 깡그리 없애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무서워가 아니라 돈을 보고 유혹을 받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 액수만 놔두고 전부 다 선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래서 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원인도 이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몰락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너희 교회야 왜 무화처럼 이렇게 건드려 보기만 좋냐? 속은 빈강정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외형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으니까 우리 내용도 굉장히 아름답고 실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열매를 맺어야죠. 넷째는 열매는 뭐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열매 없어.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말아라. 그 죽어버린 게 이런 일이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열매고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 성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이 열매 없는 모습이다. 기도하면서 내 모습은 지금 어느 모습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잎이 무성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고 존경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도 결국 시끌벅적하게 봉사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예배의 삶 자체가 허물어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배 봉사하시면서 예배는 진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계, 남성계 잘 하시지만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기관에 가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잠소리하고 앉아있고 그거 안 돼요. 봉사는 봉사로 더 예배에 신중을 기해서 남들이 보니까 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눈물흘려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저 무슨 말씀이에요? 저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저 때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가 쓴 건데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도끼가 딱 밑에 놓여 있다. 지금 금방 찍히겠다. 결국은 40년을 찍혔어요. 예루살렘 다 멸망해버리고 로마 지금 완전히 휩쓸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부르트에게 남아있어가지고 도끼가 뿌리까지 파지 못하잖아요. 왜 착 자르니까 밑에는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재림의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나그네도 도움을 받죠. 그죠? 여기에는 항상요, 열매 왜 맺으라 그러는가 도대체? 사랑입니다, 사랑. 전부 사랑이에요. 이건 나그네를 돕고, 그죠? 나그네를 돕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따먹자. 예수님이 나그네라 생각하고 무화과나무한테 열매를 구했더니 안 보이잖아요.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인생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열매라는 게 천국 갖고 안 올라가요. 그냥 이 지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나라를 빛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도움을 받고 쉬어가면서 시원한 곳에 그늘에 좀 앉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열매도 따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위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시장으로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이쁜 무화과 나무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혼이 내게서 사람들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불임의 나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열매가 이 사회에 이웃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정말로 무화과 나무 같은 똑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노를 상징으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무화과 나무예요. 영적인 무화과 나무. 하나님 은사를 다 줬어요. 은사를 구하면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이파리가 이 나무는 10개, 이 나무는 100개를 줄 수도 있어. 구하면. 그래서 열매를 크게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열심을 다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종려나무로 막 호산노서나 찬양을 받으며 가셨는데 가시다가 이게 시작하신지라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고 지금 무화과나무를 지정해서 앞에 가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벌써 알아요, 주님은요. 열매가 없는 무성한 나무 앞에 간 거예요, 딱 주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지금 이렇다.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주받은 거야. 딱 그걸 과시하시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로. 이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잎의 신앙이 되지 말고 열매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 지금 시대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는 그런 시대로서 경상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모든 종말의 상징물들이 전부 주위에 있으므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예견을 해주시고 예언을 해주시고 또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